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네,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또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에 큰 은혜를 주시고 동일한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참 불쌍한 인생일 것입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할까요? 너무 불쌍한 인생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옳지 않은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위험한 인생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치기까지 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위험한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은 이렇듯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눈으로 함께 읽은 이 말씀, 사도행전 26장 말씀의 배경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바로 직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재판 장면입니다. 변론의 기회를 얻은 바울은 자신이 죄수가 되기까지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오게 되었는지를 3단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모습입니다. 그때 바울은 잘못된 목적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던 예수님을 없어져야 할 존재로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내 눈앞에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거라고 치고 잘 됐다 싶은데, 이상하게 그 불씨가 계속 남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마저도 없애버려야 할 대상으로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모두 걸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주동하였고,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언제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두 번째 인생,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그토록 미워하고 저주하고 분노를 들끓어 일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을 하지요. 그 이후 자신을 향한 새로운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눈으로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과 앞으로 보여주실 모든 일들에 대하여 바울을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일과 앞으로 보여줄 일들까지 모든 것들을 너가 스스로 증거하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고 알려주는 증인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방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새로운 사명에 목숨을 거는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그 이후에 그 길이 쭉 펼쳐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사도행전 26장 말씀에 지금 바울의 신분이 무엇일까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고 있는 죄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죄인이 되었을까요? 왜 죄수가 되었을까요? 이방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이 사명을 가지고 불철주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였는데,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었다고 바울을 잡아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세 번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모습을 변호하고 있고 변론하고 있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 모습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아그리빠 왕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권하노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살았던 그 삶,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살다가 결국에는 죄수가 되어서 결박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지금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다 모두 저와 같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변론한 내용, 바울의 지나왔던 이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두 가지를 적용하고 삶 속에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바른 목적은 올바른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바른 목적은 올바른 삶으로 인도한다. 다시 한번 더. 인생의 바른 목적은 올바른 삶으로 인도합니다. 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범죄율이 굉장히 높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금을 캐러 왔던 광부들만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는데요. 광부들이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술과 그리고 도박과 그리고 삶 속에서 아주 무절제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폭력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 마을은 범죄율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 마을 농장에서 노예 여성 한 명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그 광부들이 거주하고 있는, 살고 있는 마을로 도망을 쳐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여성은 목숨을 잃게 되었고 갓난아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광부들은 혼자 남게 된 이 아기를 어떻게 할까? 버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길러야 할 것인가 서로 논의를 하였는데, 광부들의 마음 가운데도 사랑의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양육하기로 모두가 결정을 한 것이죠. 우선 목재를 구하여서 손질을 합니다. 뚝딱뚝딱뚝딱 아기를 누일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덮고 자야 할 이불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광부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아주 시커멓게 흙이 잔뜩 묻어있는, 그리고 제대로 빨지도 않은 그런 더러운 수건밖에 없었습니다. 깨끗한 이불과 편한 요람을 사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자그마치 100km나 떨어진 먼 도시 마을로 보냈습니다. 광부들은 아기가 병에 걸릴까봐 집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고, 해맑게 우는 아이를 안아주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매일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옷도 깨끗하게 빨아서 입었습니다. 아기에게 좋은 것을 들려주기 위하여서 평소에 잘 사용했던 욕들, 거친 말들, 그리고 좋지 않은 비속어들, 이런 말들이 어른들의 입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금만 캐면 그냥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어린 생명 하나가 오게 되었고, 그 어린 영혼을 생명답게 키워야 되겠다는 목적의식이 그들 가운데 들어서게 되자 거칠었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마을로 그 마을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인생은 목적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바른 목적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인생,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 평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잘못된 목적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예수와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 해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여겼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바울은 전적으로 인생을 내어 맡기며 인생의 목적을 사람 죽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바울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의미 없는 인생, 목적 없는 인생으로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한다는 것이죠.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찾아와 주셨고, 바울에게 있어서 잘못된 목적을 빼앗으시고 바른 목적을 그에게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와 주셔서 잘못된 목적을 빼앗으시고 바른 목적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인생의 바른 목적, 새로운 목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을 향한 바른 목적을 알게 된 바울은 깨달은 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합니다. 순종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늘에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바울에게 보여준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바울에게 깨닫게 해준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 바울을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부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바울은 결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죽이러 갔던 그 다메섹에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 사람들이 의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 맞나? 바울의 탈을 쓴 사람은 아닐까? 이렇게 우리한테 전도를 하고 잘 해주는 것처럼 했다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우리를 해코지하려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그 다메섹 지역에 왈가왈부하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가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남기겠노라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잡아 죽이겠노라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서로 모의했던 예루살렘의 친구들,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친구들이요, 형제들이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르십니다 라면서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친구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은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이 얼마나 애를 쓴 줄 아시지요?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시간들은 무수한 고난을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멈추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겠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오늘날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물결이 흘러 넘치게 되었고 대한민국까지도 그 복음의 물결이 지금 넘실넘실 동일로 교회까지 이어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한 사람에게 바른 목적이 심겨지고 바른 소명의식이 그를 붙잡아 당기고 바른 그의 신분의 정체성이 새겨지자 역사를 뒤바꿀 만큼 위대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한번 보시면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바울은 지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노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울의 지금 모습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인데,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푹 빠져 있기 때문에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유대 사회에서 가장 호화로운 신분,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서 여러분 29절 말씀과 같이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죄수이지만 지금 유대 사회에서 가장 호화로운 신분 아그리빠 왕,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그리빠 왕,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추앙받는 사람 아그리빠 왕, 그러한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서, 베스도를 향하여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참 가당치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얘가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라면서 그렇게 어떻게 불쌍한 표정으로 아마 지켜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많은 부와 명예,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더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진 것과 상관없이 내 삶을 지금까지 지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난처럼 우리도 눈물 날 일이 많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헤아리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일어날 힘을 주시는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의 눈에는 바울이 너무나도 불쌍한 그냥 죄수의 신분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사도로서 그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부름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떠한 상황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로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나면 친정이나 시댁 가기가 불편한 분들 많이 있지요. 특별히 우리 가정에는 불신 가정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서 오히려 친정이고 시댁 가는 것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집에 두 종교 있으면 안 된다, 집 망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라면서 혼을 내고 핍박을 하는 그런 자녀들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 아니 앞으로도 매 설 명절, 추석 명절 사랑하는 동일로교회 성도님들이 명절 때마다 가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 가정에 비춰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의 어둠은 떠나가고 가정에 건강한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에 세워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집사님네 가정은 무속신앙이 그 집안을 가득 이렇게
뿌리 내리고 가득 붙들고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을 갈 때마다 늘 영적으로 다운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 외에도 집사님은 가정 안에 기도 제목도 참 많이 있으셔요. 이것도 기도 제목이고 저것도 기도 제목이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 그것이 빨리 응답되지 않아서 늘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루하루 때로는 버티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며,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지나가는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기도 제목 가지고 10년 넘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 제목들이 조금씩 응답되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엄마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무속신앙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 어머니께서 늘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딸을 딸처럼도 대하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는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딸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한 것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모습 앞에 예전에는 싫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찬양 듣는 그 모습에 끄라고 이야기를 했던, 성경책을 펼쳐놓는 그 자리에 성경책을 집어 던졌던 그 어머니가 이제는 너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고, 그 예수님 이제는 조금씩 알고 싶어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그 상황을 접하고 난 다음에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지금 응답해 가고 계신다고, 그렇게 아주 들뜬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주어서 저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여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물었답니다. 언니 예전이 더 행복하지 않아? 예전이 예수 믿기 전이겠지요. 문제 생기기 전이겠지요. 오히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기고 기도 제목들이 더 많이 생기고 가정 안에는 불화가 생기고, 왜? 두 종교가 들어설 수 없으니까. 그렇게 더 힘든 생활들, 그렇게 아둥바둥 벅벅 기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왔던 그 시간들 돌아볼 때, 언니 예전이 더 좋지 않아? 그때 경제적인 것들도 괜찮았잖아. 그때는 가정 안에 문제들도 없었잖아. 오히려 더 나았잖아. 언니 지금보다 그때가 더 낫지 않아? 라고 물었는데, 이 언니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네가 보기에는 지금이 더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난 지금 예수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 너가 보는 것하고 다르게 나는 이 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나는 제일 즐거워. 내 얼굴 보면 너 모르겠니? 내 얼굴 요즘 많이 밝아졌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동생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하고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집사님도 아그리빠 왕 베스도뿐만 아니라 그 법정에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집사님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어머니를 향하여, 동생을 향하여,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나와 같이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 직장 때문에 자랑하고, 진급 때문에 자랑하고, 대학 때문에 자랑하고, 자녀들 뭔가 좋은 것 때문에 자랑하는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내려놓고 이번 명절 때는 예수가 내 안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인생의 바른 목적과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결박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억눌려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나와 같이 되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